성경 에베소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참 되게 많은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배워가려고 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교회 안에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걸 아실 수는 없어요. 교회를 알려면 교회를 창조하신 자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창조하신 분의 어떤 그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채로 교회를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하신 분의 목적을 모르는데 교회를 모른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창조하신 자의 목적을 따라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품고 계신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질서가 있느냐,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자세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창조하신 자의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서 에베소서 한번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 2절은 뺐고요. 안부인사는 뺐고 본론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복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는 없냐?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어려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과, 복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과 신령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좀 제가 대비를 해서 이 단어의 개념들을 정확히 좀 잡아드릴게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이 신령하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애매한데 이게 그냥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그럼 영적이라는 건 무슨 단어냐면 영어에서 신령한 게 되게 우리는 약간 뭔가 거룩하고 약간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한국어의 신령하다는 단어의 느낌. 그게 아니고 영적인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육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적인 형태의 그런 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얻게 되는 복이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복이 가진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해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해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풀린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특히 이제 이 기복신앙이죠, 일종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인생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복은 어디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사상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은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시고 열심히 사시더라도 이 땅에서 인생 안 풀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순종이 부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거든요. 순종이 부족하시고 무언가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에게 그런 길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땅이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형제님들의 인생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매여요. 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질문 듣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이 없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왜냐면 내 자신이 땅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뭐 교묘하게 하실지 대놓고 하실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복이 하늘에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복은 뭘까요? 육적인 복은 결국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고. 이 육신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장 육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태폐적이라든지 어떤 쾌락적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신령한의 반대 육적이라는 단어는, 육적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는 유대적인 단어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속한 거, 이 땅이 가진 개념의 핵심도 뭐죠? 이것도 유대적인 거죠. 결국 우리가 속한 복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유대적인 성향의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하늘에 속해 있고 또 영적인 원칙을 가진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2011년 정도죠? 한 10년 정도 전에 해방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이 바로 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구나. 그거를 정말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땅에서 그렇게 건물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려고 노력하죠?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원칙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기독교계가 이 하늘에 속한 복을 걷어찼어요. 유대적인 시스템을 가져옴으로써. 그리고 그 유대적 시스템 안에서 교회에 뭔가 섭리를 배운 것처럼 티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우린 모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원칙을 보면서. 교회가 가진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린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이렇게 나오면서 이 신령한 복의 실체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복의 실체가 뭐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참 복을 많이 잊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저런 행동에서 상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되게 잘 이해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 교회가 얻은 복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 부부의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연히 남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묘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인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이 아내는 약간 초라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교회에 맞춰서. 그러면 이 부부관계는 세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의 부부관계. 첫 번째는 이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혼인제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하신 혼인제도,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원칙이죠. 이 혼인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이 법적인 관계가 있죠. 사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다든지 할 때 이 첫 번째는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됨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로서 연을 맺는 원칙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보면 느끼죠. 부부간의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사이 안 좋고 마음에 공감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교감이 없는 거죠. 공감이라고 할게요. 좀 교제라든지 교통, 이런 신령한 단어보다는, 영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인생에서 쓰는 단어를 제가 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지속되는 서로 간의 애정, 신뢰,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없는 관계죠. 그냥 사는 거지, 자식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교감과 교통과 친교,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복의 핵심이에요. 이 교감.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쉽게 써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거든요. 해방을 안 우리의 상태예요. 진짜로 해방을 안 우리의 상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한다면, 이건 물론 교회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뭐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문제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데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죄라고 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도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교통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나의 경험이고 나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네가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그런 신령한 그 초자연적인 그런 무언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통은 뭐에서 오나요? 두
어떤 지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같은 마음, 같은 도덕적 경향,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교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무결한데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당연히 교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러워서 보실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빛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교통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냐. 하나님과 내가 같은 도덕적 기반을 이미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올 수 있다. 왜냐면 너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한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해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 내가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그 방해 없이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무언가 외식적인 사람들,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교만한 말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주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어떠한 경향이 있어도 아이들은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알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기반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자연과 벗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완전히 상승시키시는 거죠. 이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가진 실체예요. 이거 그냥 아마 대부분의 많은 형제님들이 그렇지 내가 거룩하고 흠없어졌지 왜냐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평안 가운데서 어떠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신다는 그런 불안감 없이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 이 신령한 복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는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 저는 이 기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냥 넘어가기가 약간 애매한데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이 두 개가 나와요. 거기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문제랑 예정이라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한 구절에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걸 들어보셨다면 여기서 선택의 문제나 예정의 문제는 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예정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누가 택함을 받는가?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란 문제와 예정이란 문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창세 전부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지상이라는 것, 이 땅이라는 것, 첫 번째 세상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복과 영광을 주고자 미리 이미 생각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자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았냐, 이런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성경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 거 파고드시지 않기를 저는 좀 항상 권하고요. 우리가 이 구절 어디에서 누가 택함받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냐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다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인간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뜻을 쫓아서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룬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좀 보충을 해놨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건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생각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말이 가진 의미를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만드실 것이고, 그 사람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그 찬란한 영광을 이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예비하시고, 여기는 이 교회의 멤버가 누가 될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멤버가. 누가 과연 교회의 멤버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한때 죄인이었던 사람들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교회로 참여시킴으로써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주시는 자신의 은혜의 영광, 그것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후에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쓸어 엎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봐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분명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복을 상속하고자 마련한 기관이었어요. 그럼 이
교회에 어떻게 참여가 되느냐? 바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출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다루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 에베소서 1장 7절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논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됐죠. 근데 왜 그렇대요? 이유잖아요. 왜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부름을 받죠?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속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사함을 목적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고 죄사함을 통해서 사람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으로부터 분명히 은혜가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책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뭐래요? 여기 보시면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된 혹은 뭐 계획된 때. 이 경륜이라는 거는 어떤 통치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는 건설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건설되어 가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이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죠. 교회가 언제 완성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보다 더 뒤에 있는 성경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지금 세상을 한번 좀 보실래요? 지금 세상? 어떤 사람은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이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고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난 사업가라든지 뭐 그런 최고 정치자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막대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사안에서는 이번에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연예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시스템에서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높이고 어떤 사람들은 낮춰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렇게 사실 찌그러져 있죠. 존재감이 없죠. 그리스도인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어떤 종교라는 산도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꼭대기에 앉아 있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듯 해도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어떤 이 문화와 예술과 연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가들이 뭔 짓을 하든 별로 상관 안 하고 정치 쪽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저런 문화예술계나 정치 경제계의 어떤 거물들을 사실 크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의 순서를 정해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 좀 안 대단한 사람.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리면서까지 뭔가 돈을 더 위대한 그 사람 딴에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치관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교회가 완성되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통치 권한을 소유하게 되시는 그 날이 오면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정치 경제계 거물들이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뭐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다 쓸모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기준만이 생겨요. 단 하나의 기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땅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죠. 즉 하늘에 있는 영광과 땅에 있는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다 소유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인간은 단 하나의 평가로 줄 세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높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걸 뒤집을 수 없어요. 지금 정재계 인사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렇게 정치 경제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에 기여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 가치관들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인간이 만든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만 남아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만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보다 대단하다고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발밑에 깔리는 그날을 항상 보며 살거든요. 왜냐? 우리는 여기 설 거예요. 교회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될 거니까. 그 아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깔리게 돼요. 단순히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소유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되고 모든 인간이 교회에 굴복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 교회 앞에 물론 사실 지금의 개독교는 진짜 개독교가 맞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대부분의 명목상의 기독교계가. 그런데 그들 사이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발밑에 깔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예정된 이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시기가 되었을 때 교회가 얻게 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전 이 날을 항상 기다려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참으로 낮은 자, 약한 자의 자리에 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살지를 사실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죠. 정말로 제가 염려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가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 가난을 제가 피해가려고 제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내 발밑에 다 깔릴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영광, 진정한 교회의 지체로서 영광에 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가 너무나 많은 축약이 있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요거까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성경을 너무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교사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좀 이해해야 돼요.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거예요. 모든 열국들이 주님께 굴복하는 그런 날이 와요.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형님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열국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열국 중에서 이미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하신 우주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영광의 상속자죠. 그리고 교회는 여기 속하지 않고 교회는 여기 속하게 되죠. 교회 하늘에서도 모든 영광이 완성되고 땅에서도 모든 영광이 완성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찬미가 그리스도께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각자 그 창조주의 질서에 맞는 완벽한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도 교회도 이스라엘도 그 밖에 열방이나 그 외에 교회는 들어오지 않았던 지상 백성들 나중에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 제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주제들은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다루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거라서 각자 모두 자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도 아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러한 영광도 주어지게 돼요. 사람이 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것도 누가 선택받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주님과 함께 상속하는 하늘 영광의 주인이 될 존재로서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이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정이란 것은 사실 그런 말에 가까운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전부 주님께서는 주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두실 것이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두실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열방이 있어요, 또. 근데 이 열방도 주님께 굴복해요, 이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방이 다 주님께 굴복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롭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국의 시민이란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땅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교회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원래예요. 여러분들이 예정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도 마시고, 이 예정이란 단어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왜 사용되었는가,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었는가, 이런 걸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은 시간 들여서 지금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각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 표현도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구약 성도를 상징해요. 과거부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권대로 영광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너희도, 아까 우리라고 했고 너희라고 했죠? 여기 이방인들. 구약 성도들은 미리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구약 얘기를 해보자면 구약 성도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죽으셨고, 한번 얘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에베소서 이야기는 아닌데 정리해 두시면 다른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짧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구약 성도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더 위대한 복을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래서 하늘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어떤 원칙으로서, 아까 죄사함 곧 구속, 그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 교회가 생성되게 되고, 이것은 잠시 미뤄졌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열방의 왕으로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또한 왕으로 세워지시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영광들이 기다렸던 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대로 지상에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늘에 속한 기업, 하늘에 속한 영광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건 사실 죄사함이죠.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 하신대요?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 말씀 들으신 분 중에서 성령님이 이러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제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이 이렇게 계시된 것을 이 성경을 보고 아신 분 계세요? 솔직하게.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걸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기업을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때로는 필요해요. 사실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이때 이렇게 사세요, 이때 저렇게 사세요, 이런 얘기 전 안 해요. 아시죠? 그런 얘기 전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정말로 알려주세요. 그럼 왜 어떤 교회는 이런 진리가 없을까요?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꼭 전도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성경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해 주실 것이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광을 찬미하게 돼요. 아까 우리 은혜의 영광을 찬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미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죄인인 우리가 얻게 된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된 것, 하늘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을 우리가 공동 상속하는 그 영광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에베소 1장에서 다루고 있죠. 이제 이렇게 바울사도 설명을 끝낸 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사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걸 거예요. 항상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스스로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거든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이건 영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신, 깨달음의 영을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부르심의 소망 봤죠? 주님과 함께 모든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 정서적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일치된 그런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얻은 영광의 어떠한 것을 알길 바란대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 많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저는 이것을 아는 형제님들이 참 너무나 적다는 것을 느꼈어요. 살면서 아는 사람이 없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며 바랬는데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아시길 바란다고. 너무 재밌죠? 저 에베소서가 정말 찬란한 성경이에요. 에베소서는 정말 빛나는 성경이에요. 정말로. 모든 성경 중에 정말 빛나는 가장 높은 시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책, 에베소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또한 세 번째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하길 구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도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정말 전 많이 봤어요. 아, 저는 너무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잘 살아지나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이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니네가 알면 좋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냐? 이미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내가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에게 베풀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안다면 너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있을 텐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 알기를 바란대요.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능력을 알고 있나?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능력이 뭔지가 설명이 돼요. 정말 에베소서에 빛나는 부분들이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단어들 잘 아마 해석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천사들이에요. 쉬운 단어들입니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쓰게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 부활의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그 주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그 능력 안에 참여하게 하느냐, 제가 그것만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이 첫 창조 세계를 한번 볼게요. 아담이 있었고 아담을 위해서 첫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 세상을 먼저 만드셨고 이 첫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권세를 가질 그런 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세, 그리고 이 사단이 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죠. 이 권세 앞에서 이제 노예 상태가 돼 있고 이 첫 세상도 그래서 저주와 슬픔과 타락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첫 세상의 상태예요. 이게 첫 세상의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단순히 그냥 복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왜 반드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부활은 뭐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상태,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상태, 이 아래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부활은 이미 죽음 아래 권세에 놓였던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부수는 날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져야지만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게 되시고, 이 부활은 이 첫 세상에 놓인 모든 이 저주와 타락을 다 끝내실 수가 있어요.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주와 슬픔과 타락이 끝장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공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이 가진 모든 권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가. 부활이 왔다는 것은 아담, 첫 세상, 죄, 타락, 저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끝냈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과 이 세상과 오는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모든 어떤 지성과 인성을 가진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높은 존재로 주님이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을 통한 승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도 넘을 수 없는 강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여기서 노예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늪 안에서 우리는 노예 상태였고 타락 상태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죽음 아래서 율법 아래 종로를 타는 것고 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처럼, 그죠? 결국은 이 죽음이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셨고 사람으로서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 승리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강물 위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타락과 저주를 박살내는 능력. 사망의 모든 저주를 이 세상에서 끝장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천국, 지옥 하잖아요. 왜 천국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차오는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죄와 사망이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그 높은 세계에 이 영광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는 누굴 위한 창조인가요? 사실은 나를 위한 창조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한 창조예요. 이 새로운 창조 세계, 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망을 끝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히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부 다 막 이런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 어떤 엄청나게 위대한 장소에서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신분의 상승, 완전한 변화, 완전한 축복의 장소. 그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은 권세. 우리는 너무 영광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성경의 심오한 의미를 해석하면 영광이 보이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영광이란 것은 이런 말씀들이 가진 화력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1번 존재, 요셉의 자리. 바로 외에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의 자리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광을 소유한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함께 상속하게 될 교회의 자리.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 또한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서 빠져나온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죄인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죄사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여기에서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고 이제 만물이 여기 있죠. 사실 만물 중에 이렇게 어떤 것들은 죄와 사망 이전에 있었던 것들, 이제 새롭게 생길 것들, 그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소유하게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이 머리이신 여기 있는 의 몸으로서 이렇게 위치하면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위치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진 에베소서의 의미예요. 몸끼리 서로 다투면 안 되네, 이런 건 이제 고린도 전서의 관점이죠. 에베소서에서 몸은 뭘 말하고 있나요? 모든 영광을 수탁한 존재.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함께 소유하고 실행해가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위치.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상속하는 존재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란 건 뭔가요? 몸이라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이란 단어는 뭐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충만이에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돈이 없으세요? 뭐가 없어요? 뭐 애정의 대상이 없어요? 남들처럼 못 살아요? 뭔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충만하다는 건 뭐죠?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히 그렇게 될 거고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잠깐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면 될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왜냐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전부 이 모든 피조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영광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겐 필요한 게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나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고,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교회가 가진 이 압도적인 축복들을 모두 우리가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